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도 힘있고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슬기로운 묵상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우리 은광교회 묵상생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분들일 겁니다. 요즘 우리가요 사순절 말씀 묵상 다음에 이제 파스카,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묵상을 다시금 시작했습니다. 50일 동안 우리가 뭘 나누냐면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온 노래 가사들이죠. 코로나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힘들 때 여러분들 힘들었던 이들의 노래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함도 받고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능력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바쁘시겠지만 하루 10분 멈추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들, 멈춰선 시간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삶의 평안 그리고 삶의 행복의 근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통의 기본은 바로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잘 듣지 않으면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렵죠. 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소통, 잘 들어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묵상은요 이 하나님과의 소통과 같은 것입니다. 이 묵상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얘기만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는 것, 이것은 묵상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원래 왕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었던 나라입니다.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들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좀 더 평안하기를 바랬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것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웃국가, 주변국가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늘 이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국가적 시스템 무엇입니까? 저들과 나 대신에 싸워줄 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통수할 수 있는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니네들 잘 들어야 된다. 왕이 생기면 그가 너희를 막 지배할 거야. 너희를 다스리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귀한 아들도, 그 예쁜 어여쁜 딸들도 데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쓰게 될 것이야.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생각에 그래도 괜찮다.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판단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수준이 그러하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게 되죠. 그러나 그냥 막 왕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2장 13절,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뽑은 왕, 너희가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다. 주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주께 순종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 두 대상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왕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잘 따르면 둘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잘 따르지 않으면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왕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왕처럼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왕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자리는 없다 하는 안전장치를 걸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과 잘 소통하게 되면 왕이든 백성이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면 그러면 불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공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얘기죠. 당신은 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이 얘기는 또 이런 얘기죠. 지금 너의 자리, 지금 너의 위치,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원래 네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돼 라는 그런 얘기죠. 결국 이런 뜻이에요. 너의 인생의 주권자는 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라고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인 줄 아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는 것, understand. 내가 그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under, 그분 밑에 stand,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듣는 척은 했는데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2절 말씀에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이요? 첫 번째, 아말렉을 벌해야 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멸할 때, 벌할 때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아무것도 남겨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모아 전쟁을 합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좋았습니다. 대승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아주 잘 한 듯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 전리품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11절 말씀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이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하라고 하셨는데 이 가축들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울이 이야기를 하죠.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변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늘 이렇게 하니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께 순종하였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21절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군인이 한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남 탓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내 뜻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좋을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사무엘이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해야 되니까 전쟁이 필요했고 그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이 생겼는데 이것이 아까우니까 내가 챙겨온 것입니다. 하나님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한 것처럼 변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울이 애초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인데 늘 자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이냐,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와 자기 마음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들을 만나고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온전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온전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묵상 없이 온전한 신앙생활 가능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이 단어의 각주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뜻을 달았는데, 그런데 이 단어 하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으르렁거리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이 단어하고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이 단어하고 뭔가 매칭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상관관계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시편 1편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하가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이사야 31장에서도 이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이 이사야 31장 4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때 하가를 썼습니다.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께서도 그렇게 시온산을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린다. 이 말이 바로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개를 참 저는 돌아보니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개랑 헤어질 때 너무 슬프게 헤어졌는데 개도 울고 나도 울고 그렇게 헤어져서 그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개를 키울 때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알지 모르는 뼈다귀 하나를 그 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개가 뼈다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 표정, 저는 이 개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가 뼈다귀를 하나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고 빨고 깨물고 계속 그걸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보면 없어요. 어디다 놨게요? 땅을 파고 그걸 묻어놓습니다.
그래 놓고 생각이 나면 또 그걸 꺼내요. 땅을 파서 이 뼈다귀를 꺼내서 또 물고 빨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럴 때 개들이 작은 소리를 내는데 그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가라는 뜻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묵상. 묵상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 이게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어떤 거예요? 개가 이 뼈다귀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꼭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내 삶의 자리에서 절대 내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이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대하는 것. 물고 빨고 놓았다가 또 잡고.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고 또 하고 또 무슨 의미일까? 이게 어떤 뜻일까? 또 찾아보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연애하셨을 때를 돌아보십시오. 편지를 좀 쓰셨습니까? 러브레터.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한번 잘 읽어봅니다. 아, 이런 내용이군 하고 편지를 버립니까? 아니죠. 편지를 고이 놔두고 또 꺼내서 또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 많은 시간과 공을 그 편지를 읽는데 들인다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이때 쓰는 단어가 하가, 묵상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묵상이란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겼던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보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보고 살아보니까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기도하고 새롭게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세상으로 또 나아갔다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말씀을 보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이 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좀 좋은 얘기를 아침 7시에 내가 들었다, 좋게 하루를 시작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